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7번째 주간의 두 번째 날 묵상입니다. 두 번째 날 묵상 주제는 다 아시죠? 중요한 것 찾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또 중요한 것을 찾아보고, 또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중요한 것을 잘 찾아서 중요한 것부터 할 수 있다면 훨씬 효과적인 삶을 살 수가 있죠. 또 우리 아이들은 읽는 책 속에서, 공부하는 과목 중에서, 공부하는 방법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뭔지를 생각하고 하면 주도적 학습도 되고 학습에도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말씀 속에서 한번 중요한 것을 찾아보죠. 자, 이 그림을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림 정리는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생각해보고, 상상해보고, 기억해보고, 분석해보고, 그래서 생각을 하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하나, 또 느낌을 적어보시면 돼요.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가 느껴지는 자기 생각을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저는 지금 두 사람이 부부 같아요. 그런데 아주 심각하게 다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했어?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또 한쪽에서는 그게 왜 나만의 문제야? 넌 잘못한 거 없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상태가 더 유지되면 굉장히 위험할 것 같죠. 자, 이것을 보면서 좀 무서운 느낌도 들고요.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림 안에 있는 것을 찾아보는데요. 눈에 보이는 장면은 특별한 건 없고 막 화를 내는 남편이 있고, 또 여자도 역시 아내도 그냥 수그러드는 게 아니라 눈을 탁 째려보면서 뭘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 그러면서 대드는 이런 내용을 보게 될 것 같고요.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사람들이 쏟아내는 소리가 있을 것 같아요. 소리. 네, 이 소리. 그리고 또 마음. 네, 화난 마음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원인도 있지 않을까. 원인.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떤 결과가 있을까. 결과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주변에 가족들이 있다면, 자녀들이 있다면 굉장히 움츠려들지 않을까. 부부가 맨날 이렇게 다투고 분쟁하면 그 속에서 크는 아이들이 굉장히 위축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항상 머릿속이 생각하면 엄마 아빠의 다투는 생각만 떠오르기 때문에 학습에도 장애가 아주 많아지죠. 그래서 집중력도 잘 안 되게 되고 엉뚱한 행동들을 하게 되고 엉뚱한 데다 화풀이 하게 되고, 막 아빠가 미운데 아빠한테는 대들 수 없고 그거를 이제 딴 아이들한테 화풀이를 하거나 이렇게 전이 현상들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이 그림을 보면서 상대방에 대한 어떤 원망, 상대방에 대한 어떤 지적하는 이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자기의 허물로 볼 수 있다면 훨씬 더 분쟁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 또 성경 구절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창세기 3장에서 우리 지난 주간에 묵상했던 내용의 맨 마지막 부분에 아담은 하와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고, 또 하와는 뱀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서로 변명하고 또 상대방의 책임을 뛰어넘기는 그런 장면들을 생각하게 되고요. 어떤 때는 이것이 또 저의 모습이었던 그것도 또 생각이 납니다. 당신 때문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 또 하나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돼요. 예수님은 우리는 이렇게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그게 뭐가 나 때문이야 막 그러지만은 예수님은 다 내가 잘못한 거다. 내가 지고 갈게.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잘못을 탓하지 않으시고 몽땅 지고 가신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해보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그림을 가운데 현재에다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다가
그림을 그린다면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아마 두 사람이 서로 막 사랑하고 아담 같으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관계를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다투기도 하고 다음 그림을 그리면 두 가지를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서로 화해하고 미안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더 좋아질 수 있고 또 하나는 더 크게 막 싸워서 나중에 서로 못 살겠다 뭐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코너는 과거의 나의 삶이 오늘을 만들었고 또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하는 코너입니다. 우리 아이들하고도 대화를 나누면서 지금 이렇게 준비를 잘하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아. 또 준비를 잘 안 하고 살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아.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도 해보고 상상도 해보게 하면 훨씬 더 오늘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로 24절 구조를 기억하시면서 구조는 저는 2, 4, 5 이렇게 정해봤어요. 2는 하나님이 뱀에게 주신 형벌, 그 다음에 4는 하와와 아담에게 주신 형벌, 그 다음에 이제 뒤에 5는 아담이 하와 이름 지어준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가죽옷 입혀주신 것,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 에덴에서 쫓겨날 때 가죽옷 입혀주시는 사건, 그리고 이제 또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신 이런 내용입니다. 구조를 생각하시면 훨씬 더 암송하기가 좋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또한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감사한 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감사했던 것, 또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한 일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또 매일매일이 똑같은 보편적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속에서 항상 감사한 일을 찾아보아야 되죠. 아, 그래도 이게 참 감사해. 그래, 그래도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네. 자, 그래서 감사한 일을 찾는 달인이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질문입니다. 14절로 15절에서 느끼는 중요한 단어나 의미는 뭔가요? 14절로 15절은 하나님께서 뱀에게 형벌을 주시는 장면이고 또 그 15절은 메시아의 탄생과 싸움의 역사가 소개가 됩니다. 이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주는 것은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우선 뱀의 저주예요. 뱀은 이 창조물이 자기의 지위를 떠나서 죄를 범하게 합니다. 남에게 죄짓게 만드는 원인자가 된 거죠.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뱀도 사실은 마귀에게 이용당한 피조물이죠. 그래서
참 이 뱀도 마귀가 그 안에 들어와가지고 사람을 타락시키게 만든데 사용된 도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주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예, 사실 가룟 유다도 다윗 같은 사람도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고 우리의 언어를 주장해서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경우가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종종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막 너무 속상하고 또 막 화나고 그렇죠, 이게. 그래서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말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 구세주에 대한 약속이죠. 그리고 싸움이 있다. 이제부터는 여자와 뱀의 싸움, 교회와 마귀의 싸움이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와 뱀의 후손 적그리스도의 싸움. 그래서 결국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리세요. 이건 승리죠. 그래서 우리도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질문 2개 만들어 보죠. 첫째 질문은 저는 3개를 만들어 봤는데요. 뱀이 받은 형벌은 무엇인가? 현실적으로는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어야 되고, 그런데 마귀, 뱀을 사용했던 마귀가 받는 형벌은 결국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지옥불 속에 던져져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보면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다고 했는데 여자의 후손은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3번째입니다. 그가 뱀의 머리를 깨트린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네, 하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죄짓게 하는 뱀을 이기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계시록 20장 10절에 결국 마귀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교회가 이기고 하나님 백성들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야죠. 2번째입니다.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뭔가? 자, 창세기 3장에서 죄 짓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는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의 약속, 또 하나는 21절 가죽옷 사건이에요. 짐승이 대신 죽고 인간의 그 가죽으로 인간의 허물을 가려준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대속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사람들이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잖아요. 이건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이 종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의 힘으로 인간의 죄를 가려보려고 하는 노력이죠. 세상 모든 종교는 인간이 고행하고 수행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허물을 지워보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마치 무화과로 가려보려고 한 것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짐승을 희생시키고 가죽으로 만들어서 가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 가죽은 영구적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3번째입니다. 범죄하고 에덴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자, 이제 죄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지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이제 고통스러운 현장으로 갑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구원받는 거죠.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길, 다시 생명나무에 나가는 것, 다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에덴에서 떠나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 하나님 아버지는 에덴에서 떠날 때 이 아담과 하와를 그냥 내보내지 않고 자기 형상을 가진 자녀들이기 때문에 사랑의 약속을 주죠. 선물을 줍니다. 메시아를 반드시 보낼 거다. 너희들을 다시 에덴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에덴의 실물이 되는 하늘과 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고 생명나무로 다시 돌아와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영생하게 할 거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선물로 주시고 창세기 1장 21절, 3장 21절 가죽옷 사건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것은 죄 때문에 쫓겨나야 되는 아담 하와에게 아버지가 주신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선물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돼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이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내 자녀들과 내 가족들과 내 이웃들과 세계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것이 우리가 살면서 해야 될 최고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을 보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제사함 받고 쫓겨났던 생명나무에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만 에덴보다 더 좋은 실물이 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와서 예수 믿는 믿음 갖지 못하면 인생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세상의 것들 많이 못 얻었어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고 가족들 함께 예수 믿는다면 최고 성공한 삶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깨달은 중요한 의미나 단어는 무엇이며 어디에 사용해 볼 수 있을까요? 응용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응용하지 못하면 소용없잖아요. 자,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적었습니다. 하나는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말자. 마귀는 내 말을 이용하고 내 성격을 이용하고 내 습관을 사용을 하고 내가 가진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 앞에 타락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사명 떠나게 만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감정이 막 일어날 때 마귀가 그거 사용하지 않도록 잘 조절하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걸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사용해야지 마귀가 사용하게 해놓으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이거. 자, 또 하나는 싸움에서 이기자. 인간적 싸움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환경과 싸움에 이기고 죄의 유혹에서 이기고 마귀의 유혹에서 이기고 잘못된 것들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승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신 말씀 묵상과 함께 GTS 묵상과 함께 주신 말씀들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아주 승리하루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모든 자녀들 비전과 꿈이 있게 하시고 목표가 있게 하시고 중요한 것을 잘 찾아서 중요한 것을 실천하고 뭐든지 미리 잘 준비하고 기획을 잘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살아가는 현장마다 하나님 꼭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의 날개 아래를 쳐주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백신 맞는 성도들과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과 형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기계적으로 일하지 않고 창조적으로 일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질병에서 자유케 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셔서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고 이 나라가 거룩한 땅, 선교의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온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 입혀 주시고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으면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